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끄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아멘. 놀라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무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분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벳느고의 그들을 몸같이 왕의 신을 운영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도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두 줄로 쓰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른쪽으로 세 걸음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심이 맞아졌죠?
차렷 경례.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다짐하는 헌신을 그대로 살아내는 힘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여기저기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대청 수련회를 위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사흘간의 시간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쪼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니, 왜 못합니까 이거를? 자, 다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딱 보시면서 그렇게 진짜 축복하십시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찔려? 뭐가 찔립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신데 다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찬양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이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볼 때에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그냥 잘 풀리는 것만 같고 내 삶에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별 문제 없이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지,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이 뜨거움이 없어지는 이런 해이함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무너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헌신한다 다짐을 하고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의 헌신, 내가 평소에 하는 이 정도의 헌신은 꾸준히 지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존재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공격이 들어올 때,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그런데 또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는데, 감내해내는데 더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환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흘러내려버리는 우리의 신앙,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 나와봤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요일인가 제 대학교 때 친구, 제 대학교 때 동기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20년이 되었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은 저랑 굉장히 친한 건 아니었고, 그래도 일반 대학에서 CCC를 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고,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예수 같이 믿는다고 나름 관계가 조금 있었던 그런 친구여서 그때 생각이 나서 상을 당했다라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고 부산이기도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장례식장을 가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제가 물어물어 찾아가서 그 장례식장을 딱 들어갔는데 장례식장에 사진이 딱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구 목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만났다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가리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목사라는 이름이 딱 제 눈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사모 아닙니까? 아이고 어쩌노 하고 같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참 제 마음도 같이 아팠습니다. 자, 그때쯤에 이제 연락이 된 선배가 있는데, 한 살 많은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 부부를 교회에 좀 초대해 보고 싶고 같이 전도 다시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싶어서 전도 중인데 참 말을 안 듣는 선배 부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 함께 교회에 나오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배입니다. 그 선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상을 다 하고 난 뒤에 한 20분 정도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 선배를 보고 가려고. 그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난 뒤 눈물을 훔치며 제 자리 앞으로 딱 와서 앉는데, 앉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냅다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사람들은 계속 살아있는데 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앉으면서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이야기를 혼자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자들 중에 어린 친구들의 그 많은 죽음 앞에서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신에 대하여 불평하며 저주했던 그런 많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런 고난 때문에 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포기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기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버려버리면 고난은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이다, 내 마음대로 좀 세상을 살아보면 뭔가 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믿음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감으로써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워놓은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진 관계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확률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전에 믿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을 버리고 안 믿는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의 주변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그런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삶이 어떻든가요? 예수님을 실망했다고 이제 내가 믿음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 그들의 삶에 평안함이 막 넘칩니까? 그들의 삶에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믿을 구석조차 이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는 분노만이 더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얻는 모든 것을 지킨다는 말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는 구멍이 있습니다. 다시 따라 합시다. 모든 인생 가운데는 구멍이 있다. 시작. 자, 어떤 구멍입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구멍입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구멍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구멍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해내고 이런 인생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들은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 허무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구멍을 하나 크게 뚫어놔서 이것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복잡하다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빈 허무한 공간들은 점점 더 나날이 커져가면서 점점 더 그들의 인생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런 자가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공격해 나왔을 때 다니엘의 오늘 세 친구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자들을 통해 오늘 보니까 결국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성도, 우리가 오늘 헌신한다고 작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말만 헌신한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인생들은 과연 어떤 인생들인지 다니엘의 오늘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결국 헌신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자, 고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고난 중에,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까?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의 내 중심이 해이해져도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주위의 상황은 점점 좋아졌습니까? 점점 나빠졌습니까? 점점 나빠졌습니다.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자리에까지 이들이 나가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리까지,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비참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해라, 절만 하면 된다. 근데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안 하고 자기들만 뻣뻣하게 이래 서 있으니까 세 명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들,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왜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보다 대단해? 예, 대단합니다. 이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어디서 하면서 막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지금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순간 전에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어떤 문제가 빵 하고 터져 내 삶에 문제가 다 닥치기 이전에 뭔가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 친구들도 그랬을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절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절을 안 해도 그 눈앞에서 이 왕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나, 이러면서 뭔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 일이 정리되기를 이 세 친구들은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내가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너 다시 해. 안 할 거예요. 해. 안 할 거예요. 그럼 너 죽는다. 예. 설마 죽일까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믿음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너무나 내가 견디기 버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니까, 여러분 그때 이 현실을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마치 버려놓는 것만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전능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했는데 이 말씀이 맞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까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때 그 순간 잘 이겨내야 돼. 너 그때 그 순간 잘 이겨내야 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고 내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너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잘 이겨내야 돼.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약한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거기서 난다. 거기서 너희 마음에서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까지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렵죠.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마음 안 지키거든요. 마음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을 막 놔둬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가게.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달려가도 우리는 그냥 마음을 놔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막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 감정, 내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나중에 내 감정에 내가 휩싸여 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주도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감정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네가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해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어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믿음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바라볼 때 분명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내 의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 의지 좀 내려놓자. 시작. 자, 다니엘 세 친구들,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 아마 불의 뜨거움을 막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끼면서 와, 다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더라. 그래서 그게 뭐라고 불리냐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기적.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자를 하나 보내셔서 세 친구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본 왕과 신하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몇 명을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안에는 몇 명이 있지?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완벽한 신앙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 무언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우리가 머리도 좀 써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결국 망해버립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에, 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 순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조금 뭔가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뭐 하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주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까요? 일부러 우리를 계속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스러진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넘어진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야 한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구하고 찾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구하고 찾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에 그때 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빛과 소금 되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에 결국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될 때에 그런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라고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8절? 28절? 자, 27절.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말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말이거든요. 왜입니까? 다른 신에게 섬기고 절하라고 한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뭔지 객관적인 자리에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시켜놓고 그거 절 안 한 사람들 자기가 불에 집어 던져놓고 이렇게 절하라 시킨 거 안 따라한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켰는데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며 엎드려 절하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그거 안 따라한 이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 말은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시킨 명령 안 따른다고 이 세 명을 향하여 분노를 해서 불도 막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것들 집어 던져버려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몇 분 전에 그랬던 왕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있어 다 죽여 하던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던 그가 완전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하고, 여러분이 헌신한다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 받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이고, 네가 믿는 예수, 그러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왜 이리 많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자신의 그 노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맨날 내 혼자 뭔가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도 보이지 못하고 영광 끼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밟히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모습 아닌지 여러분 진짜 깊이 오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고난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다시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시작. 두 번째,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했다. 시작.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시작. 그래서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데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오늘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그런 헌신의 고백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 인생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